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예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성전에 들어가서는 채찍을 만들면서 돈 바꾸는 것을 엎어버리고 모든 짐승을 쫓아내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무척이나 의분을 바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정말 예배의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실패자인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실패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본문을 읽으셨지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실패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의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는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 아름답게 꾸며진 건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예배의 내용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진실로 예배를 선포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모두가 예배를 선포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무엇인 줄을 알고 예배의 내용 가치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단어적인 것만 가지고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배를 선포해 놓고 그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한 샤머니즘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내용, 영과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고 그렇다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 곧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곧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쫓긴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냉랭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은 아니 되겠죠. 예배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해 주셨고 또한 성령을 부어 주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예배, 장례식장처럼 냉랭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가 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의 관계를 십자가의 다리, 화목의 다리를 놔두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이 되었으므로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태도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만 있다면 천막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아니면 어디에 어떤 허술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내용을 갖추고 아버지께 예배하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연과도 같습니다. 왜 공연과도 같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연과 같다고 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를 관람하시고 계시다. 나의 예배 공연을 관람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에 오셔서 내가 드리는 공연을 관람하시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 뜻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다 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축제의 예배를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고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공연하는 모습으로 찬송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간절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혼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외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문장이 틀릴지라도 내 진실한 마음이 담긴 태도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듣도록 좋은 말들을 선택해서 골라서 문장을 만들어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진심 어린, 내 진심에서 성령과 함께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편한 좋은 소리 만들어서 아무리 여러분 수백 번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예멸하십니다.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눈을 집중하고 귀를 집중하고 입을 집중해서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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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사랑하면 그 모든 것도 주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고 싶은 것처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 내 애물 정성껏 모아서 내 가진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예배가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당신의 예배는 성공자로 드리십니까? 실패자로 드리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 대상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요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신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6시간 동안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벌거벗긴 채에 6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보면 원망하는 그런 구절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되새겨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은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육체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인류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운명하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상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율법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짐승을 통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어린 양의 속죄물로 보내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제사를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만민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목사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과 귀, 입을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입을 집중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목사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나는 그냥 이곳에 앉았다 가면은 나는 예배 드리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께 예배 실패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그 한 시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만족하고 한 주간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깨달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오르는 행실에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곧 살아있는 반석과 같이 영원한 집을 세워지고 여러분 모든 자신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에 지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름을 또 태워드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애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함을 알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는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 제사가 연락받았다는 것을 시기하여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어찌하여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찌하여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죄인은 언제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증거하심이라. 애물에 대하여.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소산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짐승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용서받으려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복음시대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옷을 씻습니다. 저
천상에 올라갈 때에도 부활할 때에도 거룩한 옷을 무엇으로 씻어야 하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거룩한 옷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없는 예배, 보혈의 피도 없는 예배, 성령도 없는 예배,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인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무지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신을 믿는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다거나 유교의 신앙을 가진다거나 타 종교의 어떤 제사의 형태를 본받는다거나 그런 무지하게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만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예배드린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참으로 무지한 예배를 드리는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정말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지식이다 그랬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 실패자가 됩니다. 레위기 10장을 소개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이지요. 그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려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지시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받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시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내서 향불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예배가 제멋대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멋대로 드려놓고 나는 한 주간 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당당하게 다니시는 어리석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아말렉의 2차 미션에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해라 하나님이 명하셨나요? 아니지요. 다 죽이라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기름진 짐승들을 잡아옵니다. 아가강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진 것,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잡아왔다고 말함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에서 이사야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울왕과 같은 범죄한 사람들의 예배에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제물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애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 애물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일까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도 사사요 아들들도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요,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요 두 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어떻게 사사요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사사시대에 또한 그들은 사사였으면서도 아버지는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들, 아론의 반차이기 때문에 자격이, 그들은 자동적인 승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든 뭐든 성경에 지식이 없던 자동 승계가 되니까 제사장이 됐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의 제사의 규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제사 제도의 규례를 바르게 이들이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외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제멋대로 제사를 드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맞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보십시오. 진리의 예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진리의 예배,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지혜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아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성령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책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들은 한날에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가운데 블레셋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참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다 전멸합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고 제자인 사무엘, 어린 제자를 통해서 스승인 엘리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애언을 받습니다. 이런 최악의 예배 실패자의 가문, 멸문의 가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오늘날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과 4장을 읽어보십시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 실패자는 아무리 아론의 반차로 아버지도 아들도 아론의 반차도로 제사장의 반열에 드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찍힘을 받으니 나는 너희 가문과는 영원히 그 약속을 패하겠노라. 너희 집에 태어난 자가 젊어서 죽고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형제분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비느하스 아래 엘리의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 출산을 하다가 며느리도 그날 죽습니다. 세상에 네 사람이 한날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의 가정이 되고 맙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배 잘못 드리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무지하게 예배 드리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우지 아지하냐고 여러분이 멋대로 예배 드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택한 아론의 가정일지라도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과 뜻과 태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근성으로 사람 의식하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 실패자는 영원한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자라면 당신의 인생은 실패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